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1절,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표현으로 나오는 반석을 설명드리고 멈추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고백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세요? 여러분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멈추었었는데 멈추었던 이유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증거로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이렇게 친밀하게 그분을 표현하고 부르고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제 기도나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거나 어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친구끼리 혹은 부모가 그 자식에게 친밀한 경우에 별명을 부른다거나 사랑하는 애칭을 불러서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부름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닌 지 50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왜 이런 표현 하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이제 기도회를 나갈 때 몇몇 권사님들이 그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들이 생각이 좀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갔었을 때 그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왜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두 가지로 단락이 나죠.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 살았는가. 그분이 굉장히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셨던 분인데, 문득 우리 생애를 정의하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구나. 저분은 일평생 자기 삶에 주어진 시간으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았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면서 삶은 고사하고 입술의 신앙 고백조차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숙하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잠시 22장 설교를 멈추게 되더라고요. 물론 꼭 친밀한 표현을 한다고 해서 친밀한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삶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실은 참 뭐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번 주에 제자반에서 창세기 17장 1절을 좀 다시 다루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벌써 한 30여 년간 하나님 그 손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는데,
창세기 16장 16절 말미에 보면 86세가 되어서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무려 13년 동안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디 가서 그죠 드디어 아들 낳았다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답답한 건 항상 하나님이시더라고요.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든 이제 나를 좀 믿고 내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않으련,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유명한 언약 갱신을 17장 2절로 8절까지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까지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복되게 하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내가 너로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제가 왜 그 말씀이 갑자기 위로가 됐냐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입술에 고백도 친밀하지 못하고 삶도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실은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도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름을 바꾸시고 복을 주겠다고 다짐하시며 당신 스스로가 그 의지를 드리고 결단을 그 앞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예배는 나가고 있고 설교도 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또 내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고는 나아가니 내가 조금 더 낫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누렸던 은혜를 좀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은혜냐면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뭐죠?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문제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안 그래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요, 어려울 때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이기고 위기를 벗어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이 비법이 뭡니까? 이걸 사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표현을 먼저 하거든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표현이 또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데 내가 주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자기의 도움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비법이 주를 자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린 뭘 자랑하고 살죠? 흔히 사람들이 SNS에서 자랑하는 걸 보면 우리의 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재산, 학벌, 직장, 자녀. 근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가치롭게 여겼다라는 거죠. 자랑한다는 걸 바꾸어 말하면요, 함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기뻐하고 제일 자랑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 인생을 드리기 마련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말씀과 함께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삶, 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애쓰는 삶,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그 개입,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아닌가.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처럼 동일하게 일하셨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도 친숙하게 고백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 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반석은 집이 지어질 때
그 집의 견고함을 지탱해 주는 기초가 반석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반석 삼았을 때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석 삼을 때 그 반석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죠? 반석이 항상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영원한 집이 되게 하기 위해 반석이 되어 주신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뭘 하러 가신다고요?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가시기 위해, 그죠? 그분이 뭐가 되어 주셨다고요?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실은 피조물인 우리의, 그러니까 하찮은 우리 밑에 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반석 삼아 내 인생을 그 위에 짓는다 할 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위에 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분이 내 밑에 들어와 주셔서 내가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을 반석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위해 내 밑에 깔려 주셔서 내가 그분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 위에서 너는 영원한 인생을 지으렴, 우리 밑에 깔려 주신 거죠. 깔려 주신 그분의 사랑 덕분에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운 거죠. 다윗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의 양치기였잖아요.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양치기는 가장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 서 있을지 모르잖아요. 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인생들에게 항상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요새는 아시다시피 그 국방상 중요한 요지에 구축되어 있는 방어시설이잖아요. 그 난공불락의 성, 뭐 이런 걸 연상하는데, 우리가 아는 요새들이 다들 회파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성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라고 할 때는요, 영원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 고백을 하느냐면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주변에 원수들, 적들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질 뻔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영원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이 지켜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숨쉬고 살아있구나. 다윗이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로다. 건지신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진창에 빠지거나 수렁에 빠지면요, 누군가 나를 건져 주려면요, 그 사람이 손에 흙을 묻혀야 돼요. 때로는 같이 흙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진창에 빠졌는데 손에 흙 하나, 몸에 흙 하나 안 튀고 나를 꺼내주는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인가? 내가 관계의 고통 속에 있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 주려면 내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듣고 함께 고민해 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물에 빠지면요, 건지는 자는 물에 묻어야 돼요. 같이 빠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표현이요, 진창에 빠져있는 내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올라가 주시는 하나님.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그 기독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분이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냥 가난한 수준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일평생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우리나 믿지 사람들이 믿습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33년간 저 가늠한 자의 여인, 가늠한 자의 자식, 그리고 몰골도 참 누가 봐도 도무지 메시아로는 생기지 않은 몰골, 그 우리가 도무지 또 이해할 수 없는 한 파트가 더 있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메시아는 그래가지고 일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각자가 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몸소 지시고 죽으신 거죠. 우리 수준을 온전히 온몸으로 입으신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다윗이 그 일평생 위기의 순간마다, 고통의 순간마다 그 위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 네 번째는 이 표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나라는 말이 여기 문장 안에 11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긴 세월 고통 가운데 걸어갈 때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죠.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분이 나를 업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집단으로 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더 깊이 맺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신앙의 성숙은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일찍이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경험과 고백이 없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공허한 겁니다. 나 개인과 맺어주시는, 나 개인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의미가 달라지겠죠. 표현상으로는 이게 11가지로 그러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하면요, 하나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5번째로 볼까요? 나의 피할 바위,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새하고 바위하고 차이가 뭡니까? 요새나 뭐 산성 이런 거는 요새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숨을 수 있잖아요. 근데 피할 바위라고 표현이 되면요, 내가 걸어가다가 딱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걸 표현하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여러분은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살아가면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위급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때는 또 하나님께 엄청 감사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우연인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피할 수 있도록 바위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방패. 방패는 위협을 막아주는 도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새, 피할 바위, 근데
지금 방패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새나 피할 바위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방패는 내가 필요하든 필요 없든 나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16편에는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 심장을 교훈합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지금 이게 이 표현입니다. 내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뛴다라는 표현을 다윗이 이제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린 잘 뿐이잖아요. 근데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방패처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던 내 인생이 내 생이 유지된다. 이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7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구원의 뿔. 이제 여기는 한번 약간은 돌아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이 뿔이라는 말이 케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뿔이 되기도 하지만 영광, 광채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광 입혀주시는, 나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거든요. 그때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그 광채, 영광이라는 표현에 히브리어로 케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했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성경에는 사단이라는 이름을 루시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루시퍼라는 명칭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말은. 근데 라틴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하늘의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이 임의로 루시퍼라는 단어를 썼던 사람이 제롬이거든요. 이 제롬이 라틴어로 이 케렌이라는 뿔을 번역할 때도 영광, 빛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말 그대로 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순간에 라틴어 성경에는 뿔이 났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림에는요,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그가 라틴어를 보고 그림을 그린 거죠. 제롬이 만약에 번역을 좀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후광이 비치도록 그림을 그렸겠죠. 근데 우리 성경도 그걸 가져올 때 어떤 곳은 뿔이라고 하고요, 어떤 곳은 광채라고 표현을 해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나의 구원의 뿔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나의 구원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히브리어 케렌의 정상적인 번역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했잖아요. 그 올림픽이 개최될 때마다 그 전에 있었던 세계 기록이나 올림픽 기록들이 무수하게 깨어지는 걸 우리가 보죠. 그러면 기록이 깨어졌다는 건 동시에 4년 전에 그 기록을 세웠던 선수의 영광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어떤 세계 기록이나 올림픽 기록을 세웠던 사람들이 금메달 받고 굉장히 영광스러워했는데 4년 후면 끝나버리는 거죠. 인간이 세우는 영광은 찰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아시다시피 허물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영광스럽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수천 년 동안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름을 짓고 자기의 이름이 빛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삶의 모습이 없었다고 그 스스로 얼마나 많은 시편을 통해 고백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3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데이비드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쓰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는 다윗의 별이 박혀 있잖아요. 8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높은 망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망대는 망대인데 그냥 망대가 아니라 높은 망대. 망대의 특징이 뭡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걸 망대에 있는 사람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을 쭉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하늘에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보시면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못 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망대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못 보는 내 앞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앞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망대 밑에 서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망대 위에 있는 사람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아 저기 오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를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앞을 내다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예비하신다. 그분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막내였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차례가 순번제로였겠죠. 어느 집이든 막내가 뭘 다 맡아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양을 치는데 혼자 양을 쳤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왜 하필 다윗이 양 치는 날 사자가 오죠? 왜 하필 다윗 혼자 양 치는 날 곰이 오죠? 형들 지키는 날 오면 되는데 그죠? 안 그래요? 그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했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양을 구해내고 곰의 위협에서도 양을 구해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그러니 이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 앞에서 당연히 나를 지키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윗이 혼자 양치는 날 왜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왜 그 사자와 더불어 싸우게 하고 곰과 더불어 싸우게 했을까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망대시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 인생의 사자가 덤빌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곰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대요. 굴복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높은 망대 되시는 분이신데 그 과정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높은 망대시고 그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아들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 해도 먼저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예배드리고 시선을 맞추고 회개하며 애는 쓰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해 일하실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수용 못할 것이 없고 극복 못할 것이 없고 뚫고 나가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나의 망대시기 때문에. 다음 길을 다 보시는 그분이 가라고 한다면 그 길은 분명히 유익한 길이라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가라는 거죠. 오늘 낮에 잠시 그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다가 그 김서택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설교하신 걸 이렇게 잠시 듣다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사귐과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인생을 극한의 고통으로 밀어넣으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조금만 평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쓰시기 싫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을 그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신대요. 근데 극한의 고통을 지나면서 인생이 두 부류가 나온다는 거죠. 한쪽은 비판하고 원망하는 부류가 나오고요, 한쪽은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부류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 우리 인생에 여러 라운드가 남아 있겠죠.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리거든요.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시는 이 평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유익할 만큼만 평안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합니까? 또 간악하고 사악합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면 실은 하나님께 시선을 떼고 살아가기가 일쑤거든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왜 그게 두렵냐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100이면 100 다 거기 넘어지더라고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계속 다윗 때문에 참 큰 위로를 얻는 게, 이분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실 보내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지으시겠다, 한번 붙들고 그러하여금 내 처소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를 이루겠다 하면 하나님 놓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9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피난처시다. 여러분은 다 비슷하게 들리시죠? 그렇지 않아요? 1, 2절 읽으면서 이거 뭐 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요새와 피난처의 차이가 뭡니까? 요새는 견고하죠.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 군인들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자격이 있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은 요새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피난처는요, 국적, 나이, 신분, 직업 묻지 않고 누구나 받아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한 번씩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피난처에 몰려든 사람들은 누구나 받아주는 걸 보잖아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자 하는 게 뭐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잘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시다시피 다윗이 잘못했던 거 다 잘 알잖아요. 근데 허물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 나의 부족함이 넘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요새로는 고백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피난처가 훨씬 와닿더라고요. 내가 늘 뭐 잘하고 하나님 예쁘게만 보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셨다, 아니거든요. 잘못한 게 훨씬 많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떼고 산 시간도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죠. 그리고 탕자처럼 언제든 돌아가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당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주셨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자녀로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10번째로 다윗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난처, 높은 망대, 이런 건 어떤 능력이나 기능을 이야기했다면요, 자, 지금은요, 구원자라고 하는 건요, 그분의 인격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로 인격적이신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인간을 그저 피조물이나 노예나 도구로 다루시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주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의 결과인 죄로 그 삶이 열매를 맺었을 때에도 동등하게 대해주신다라는 걸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짧아서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써서 죄송한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인에게 나타나서 왜 네 동생을 죽였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화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으신 분이신데 구약 내도록 하나님이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화법을 보면요, 항상 언더스탠드 하세요. 그 마음이 행여 다칠까 내 아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먼저 그의 죄나 허물을 지적하시지 않으시고요, 먼저 구원과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얼마나 예를 갖추어 주시는가. 제가 한 번씩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만 한번 쭉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에도 그렇고요. 그걸 읽어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표현이, 자세가 참 구원자시구나, 인격적이시구나. 그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현이 완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자, 우리 중심으로 살며 죄를 짓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동등한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계심을 다윗이 노래하면서, 마지막으로 흉악에서 구원하셨다. 여기 폭력, 이 말이 히브리 말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자연적인 재앙이거나 인간으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흉악, 폭력이라는 건요, 이 하마스라는 말은 인간 내부에서 끓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는 내 삶을 건지시며 내 삶의 방향을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삶의 방향을 돌리셨다는 게 이런 거죠. 죄로 향하는 내 삶의 방향을,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게 자꾸만 뭐 살인, 강도, 강간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내 걸음을 주께서 돌리시는 게 은혜거든요. 지금 이 표현이 그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끌고 있는 우리 중심적인 그 생각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얼마든지 같은 사건을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과 그 권력과 그 권자에서 그 일들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흉악, 그의 그 나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를 그 속에서 건져 주셨던 것, 그걸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10가지 혹은 11가지로 고백을 드렸는데, 이 고백을 총 집합하면 어떤 고백이 됩니까? 바울의 고백이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표현입니다. 그죠? 그분이 아니셨다면 절대로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한 말씀도 없이 그냥 안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래놓고도 예수 믿어? 야, 저 진짜 뻔뻔스럽다, 저런 교회는 안 가고 싶다 이랬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뻔뻔스러운 나를 그냥 안으시고 그냥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모습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아니시면 사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다윗만, 사도 바울만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아마 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들은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고백했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다 살지 않았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다윗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다윗처럼 인생 다 살고 전쟁에 나가서도 이제 힘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어서 왕궁이나 지켜야 하는 그때 이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아름다워요. 이것도 안 되겠죠, 잘. 근데 우리 지금 둘이 다리에 힘 있고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꽃피워지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위기 때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악한 생각, 더러운 탐욕이 우리 마음 지배하려 들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은 그 욕심을 이기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걸 참고 작은 걸 인내하며 작은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고 애썼던 우리를 도우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또 필요할 때 아주 그 섬세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디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죽기 직전에야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복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각자 들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그 위기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셨듯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망대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